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언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언약으로 생겨난 민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언약이 그들 속을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어떻게 간섭했는가?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언약을 심어놨고 그 언약을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냈는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의 이 구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로 믿는 것은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예수를 스스로 믿고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리시는 일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들을 이 땅에 벌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피조 세계에서는 창조주를 알 길이 없어요. 창조주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스스로를 계시를 해 주는 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한다고.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낳는 그런 일들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알아먹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겨냥을 해가지고서 먼저 구약을 가지고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은 그 있잖아요. 소운동회하고 대운동회가 있잖아요. 그죠? 연습 다 하고 난 다음에 소운동회 때 어떻게 합니까? 리허설을 하잖아요. 다 실제 같이 하고 말이죠. 마지막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동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하는데, 그걸 우리 생각에는 그럼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을 14만 4천 명을 이게 인을 칠 때 지파별로 1만 2천 인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건 뭐냐? 그걸 가지고 또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봐라. 종말에는 전 3년반, 후 3년반 이렇게 더-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치는, 실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인쳐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해낸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뭐냐? 혈통적 이스라엘이냐? 그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운동회 하기 전에 소운동회 하듯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해내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자가 뭐가 되느냐? 출애굽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자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건 맞아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떤 나라에서 나라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에서 빠져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곧 뭐냐?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누구였느냐? 로마였느냐? 아니었어요. 육적 이스라엘은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은 뭐냐?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 너희들을 지배하는 세력은 뭐냐? 로마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빼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행한 것은 그것은 전부 다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죄에서 발생된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 그래서 묻는 병자를 고치고도 뭐하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병자 고친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병을 지배하는 세력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거기로부터 내가 너를 뭐한다? 건져내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낸다는 이 사실은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 말하시냐?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게 자기 백성.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예수 앞에 나올 때 육적인 어떤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구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육적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 옮겨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 그 애굽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로 나타난 거예요. 바로로. 그래서 그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 마귀를 상징하지요. 마귀를 상징. 그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뭐가 되냐? 마귀의 나라가 되죠. 그럼 무슨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뱀을 어디다 쫓아냈어요? 에덴 바깥으로 쫓아냈잖아요. 에덴 바깥으로. 그 에덴 바깥으로 또 쫓아낸 건 누굴 또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거룩의 동네고 에덴 동산 바깥은 뭐가 되느냐? 비거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죄의 세상이라. 죄의 세상이라니까. 죄 아래에 있는 죄에 있는 자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 하냐? 애굽에 있는 것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그 바로가 그 누구를 상징하느냐? 뱀을 상징하네. 뱀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바로를 작살을 내죠. 이건 그 누구를 죽인다? 애굽의 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뭐 했다? 혼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전부 신격화시키고 신성시하고 섬기는 것들이에요. 섬기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 10가지 재앙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뭐 했냐? 혼냈다. 지금 저 몇 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12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어떤 신들을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요걸 일컬어서 뭐냐면은 킹 오브 킹이라고 그런다. 쉬운 얘기로. 신 중에 신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여호와가 나타나기 전에는 인간들은 애굽의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 가짜들이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래서 진짜 신인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가짜 신들을 혼내놓으니까 내가 바로 신이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여호와는 뭐가 되냐? 신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죠. 신들을 다스리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만유의 주를 삼는다 이 얘기는 그 만유 속에는 뭐도 다 담겨있느냐? 이 땅의 모든 신들도 다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은 아닌데 인간들이 입장에서 신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다가 애굽에서 그들이 신성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혼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것들은 전부 가짜들이야.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진짜야.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사귐.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식이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가지고 맨날 우리가 할렐루야 이것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뭐 하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뭐 하느냐?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예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반드시 십자가 정신이 함유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 도리라 그랬어요. 십자가 도리.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인간은 관계없고 난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면 돼. 그건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는다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 그러냐. 거짓말 시키지 마라. 보는 형제를 사랑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근데 우리는 뭐하냐. 믿음이 추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는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간다는 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니까. 여기 온 목적은 뭐냐? 너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한 형제네, 한 패밀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한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서 한 밥을 먹으면서 너가 나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됐구나. 이젠 우리였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로. 왜 이 교회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뭐냐. 말씀을 전부 지식화돼가지고서 자기 사욕을 가지고 사욕을 쓰는 자들이에요. 이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지금 나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토해내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이야기는 무교절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무교절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입장에서의 무교절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잘 보세요.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죽음에 살아났을 것 같으면 이제 뭡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이죠. 그죠?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절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야 하는 그 절기 해석이 나와야 돼요. 이게 1차적인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면 안 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와 있을 것 같으면은 성도의 삶 속에서도 절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절기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키라는 이유는 그 절기를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우리가 구원해줬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준 그 의미를 오늘 이 무교절 속에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6월절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교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6월절을 경험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였냐, 무교절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의 삶이. 지금 이해돼요? 그 6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죠. 애굽을 무슨 나라? 죄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그럼 그들을 어디에 건져내요? 광야로 끄집어내죠. 광야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앞뒤로 딱 가로막는 게 있어요. 뭘 가로막았어요? 앞에는 구름기둥, 뒤에는 불기둥이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진중에 불기둥이 있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이 사는 그곳이 뭐냐? 빛의 나라라는 게, 빛의 나라. 지금 이해돼요? 거기에 빛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둠이었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니까 그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예요? 그들을 앞뒤로 딱 가로막죠. 요건 구별된 세계라는 구별된 세계. 그러니까 그 구별된 세계, 구별된 사람들이 뭐냐? 빛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어둠에서 빠져나올 때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럼 그 어린 양의 희생이 누구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맞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났어요. 왜? 아브라함 언약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자신이 횃불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그 쪼갠고기 사이로. 이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지켜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쪼개진 그 짐승이 곧 누구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에는 뭐로 나타났다?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놨어요. 빼내놨어요. 빼내놨을 것 같으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빼내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하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뭐로 나타나냐? 무교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교절로. 그 무교절은 뭐냐? 쉬운 얘기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딱 하루 지키면 됐어요. 6월절은 하루 지켰어요.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켜요. 초실절도 하루 지켜요. 근데 무교절은 일주일 지킨다니까. 그 이 이야기는 뭐냐? 그 일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새로운 삶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7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7에 속한, 7날에 속한 자들이라니까. 7날에.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첫째 날도 성회요, 마지막 날도 성회요. 그러면 성회와 성회가 가로막혀 있을 것 같은 이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종노를 했던 자들이었는데 종노를 하던 자들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빛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옮겨놨고 그럼 뭐 하느냐? 옮겨진과 동시에 이제부터 뭐냐?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뭐 하냐? 성회를 즐겨. 성회로 즐기라고 한다고. 성회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회라니까. 쉬운 얘기로 천국의 삶을 성회라고 한다면 성회. 복된 날. 그걸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로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창조의 나라. 그걸 일주일 동안 뭐 알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이거 지키라는 얘기 아니고 구약엔 그렇게 지켰는데 여기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옮겨진 사람은 이제는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60년을 살아도 일주일 사는 것이고 80년을 살아도 일주일 사는 것이고 30년을 살아도 일주일 사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는 7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또 우리가 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사단의 수를 6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수를 7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6의 나라에서 7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7의 나라로 옮겨졌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7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죄와 상관이 없는 그 거룩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나라로 옮겨졌는데 지금 꼬라지는 지금 그 몸뚱이가 어디에 있던 몸뚱이로 나타났어요. 애굽에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왔잖아요. 애굽의 사람을 몽땅 죽여가지고 왔어요.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왔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전히 뭐냐? 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것이 종말론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실제적으로 애굽의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는 여전히 우리는 이 몸 가지고서 뭐 하느냐? 마귀 아래에 있다가 예수에게로 옮겨져 가지고서 예수를 섬겨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이 몸뚱이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옮겨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몸뚱이 확 죽여버리고 이 교회에 오는 거 오면 천사로 만들어서 살 것 같으면 여기에 죄 뭐 이런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 있으면서 그것은 악당이잖아요. 우리는 마귀 아래서 난 자들이잖아요. 요놈을 여기서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놓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의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니까. 그럼 죄 없는 천사로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이 성경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교회 안에 왔는데 성경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가 뭐 이 죄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떤 자였고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빼내 가지고서 광야로 나왔을 것 같으면 전혀 다른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그 인간이 나왔다니까. 그 인간이. 그러니까 그 인간이 나오니까 이 인간들이 여전히 무슨 그 습성이 있어요. 애굽의 습성이 있죠. 그 애굽의 습성이 곧 뭐냐? 죄란 말이죠. 죄. 그래서 그 애굽의 습성을 죽이기 위하는 삶을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은 죄의 나라고 광야는 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몸뚱이는 뭐로 살고 있다? 죄의 몸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죄의 몸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으면은 죄성이 그대로 있겠죠. 그럼 이 죄성은 애굽의 음식을 탐할 거 아니에요. 애굽의 걸 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비록 몸뚱이는 애굽에서 태어난 그 몸뚱이 가지고 여기 왔지만은 이제는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어야 될 양식이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것이. 그래서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지만은 여기에서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면 안 돼. 누룩 없는 떡을 먹어. 그럼 그 누룩이 뭐를 상징하느냐? 애굽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1차적으로 말하면 죄 짓지 말고 살라 이 얘기고 애굽의 가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로. 왜? 너희들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들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애굽의 가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애굽의 사람이면 당연히 애굽에 살아야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뭐냐? 유교법을 먹어요. 누룩 있는 떡을 먹어요. 누룩 있는 떡을. 인간들은 빵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목민으로서 뭐 합니까? 빵 구워 먹는 민족들이에요. 빵민족. 근데 그 빵을 구워 먹는데 빵에 뭐를 넣어야 돼? 누룩을 넣어야 맛있단 말이죠. 근데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들에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는 그렇게 먹고 마시던 그런 그 애굽의 음식과 지금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뭐냐?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죄와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출애굽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실제 구조적인, 국가적인 어떤 그 구조로 봤을 때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맞아요. 이것을 언약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 어디로 옮겨진 것이다?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이요. 요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이제는 산자가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산자가.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난 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의로 살아난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의인으로서 먹어야 될 양식이 뭐로 설명을 하느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룩은 뭐라 그랬다? 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자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와 싸우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뭐 하라 그래요? 싸우라 그러잖아요. 신자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몸뚱이 자체가 죄를 선호하기 때문에 죄를 먹고 사는 것이 이 몸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세요. 아니까 너희들은 뭐냐?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이므로 이제는 뭐냐?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을 일컬어서 군대라 그런다. 군대. 군대가 뭐 하는 자예요? 싸우는 자죠. 전쟁하는 자죠. 그럼 전쟁은 반드시 누가 있다? 적이 있지. 적이. 적도 모르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말이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야지.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와 전쟁하는 자냐? 죄와 전쟁하는 자의 죄야. 그 구약에는 죄의 나라로 나타난, 그게 이방 나라로 나타났고,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그게 뭡니까? 죄의 권세지요. 죄라는 놈은 우리 몸뚱이가 없으면 죄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우리 몸을 필요로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죄도 죽는 거예요. 마치 암덩이가 이 속에 있는데 이 암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암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내 몸이 죽으면 암도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필요로 해. 우리 몸을.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뭘 하냐? 죄의 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의 성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이걸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비윤리 비도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십계명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람들 관계에서 뭐가 나타나요?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 나타나잖아요. 그럼 죄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죄가 도덕질로 나타나고 죄가 살인으로 나타나고 죄가 간음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죄의 씨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환경만 마련되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뭡니까?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죄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해서 손가락질 해서는 안 돼. 그게 우리가 긍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그런 환경 되면 언제든지 여기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짓을 내가 합법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합법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러한 사람을 딱 던져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토해내느냐? 저놈 죽여라 하면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여, 나도 저런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알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죽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느냐? 주여, 내가 저렇습니다. 저기 내 모습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놨어요. 광야 끄집어놓는다고 여놈들이 애굽의 습성 버리고 잘 산다 못 산다? 못 살죠. 그러니까 애굽의 습성을 못 버리고 산 모습이 광야에 나와서 몇 번이나 하나님과 거역을 해요. 10번 거역하죠. 그 10번 거역이 누가 10번 거역한 거예요? 바로가 거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애굽의 인간이나 지금 여기 출애굽을 한 이 인간이나 같다는 얘기에 틀리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인간인데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야. 애굽 습성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늘 뭘 생각이 되느냐? 맞아, 나는 애굽에서 건져져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 몸뚱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늘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뭐하더라? 자기들이 뭐를 깨달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바로처럼 이렇게 10번이나 거역했을 것 같으면 바로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서 죽었지 멸망받듯이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다? 내 대신 죽으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어린 양이지, 어린 양. 그러니까 애굽에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그들이 비록 애굽적인 삶이 이 속에서 토설대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걸 아느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너 아느냐? 누룩 없는 떡을 먹지 말라는 것은 죄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애굽 자체가 죄예요. 애굽 자체가 죄라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그 사관을 가지고서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관 자체가 곧 뭐냐? 죄니까 너희들은 광야에 나와서 애굽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아야 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죠. 그게 얼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늘 그들은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일 하늘에서 뭘 내려요? 만나를 내려주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놈들은 또 뭘 달라 그래요? 애굽의 음식을 달라 그러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희들은 다른 민족이거든. 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하늘 백성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아, 우리 하늘 백성 맞지? 하늘 백성 맞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몸뚱이는 어떻게 살더라? 뭐 어디 걸 추구하더라? 애굽의 걸 추구하더란 말이죠. 애굽의 거. 그럼 애굽의 걸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누룩 있는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누룩 있는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룩 있는 떡을 먹을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은 애굽의 모든 죄를 멀리하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니까. 아, 이 말이 참 어렵다. 애굽에서 살던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또 말이 참 어려운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몸뚱이가 애굽에서 났기 때문에 애굽의 삶을 살지 말래도 우리 몸은 애굽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거 자동이라니까, 자동.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애굽의 삶으로 살지 마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삶을 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죠. 그런가 하면 죄인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바로처럼 징벌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어. 그럼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어린 양 때문에 살고 있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 것 때문에 살고 있죠. 그러면은 비록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나와서 애굽의 음식을 탐하고 애굽의 음식을 탐한다는 얘기가 유교병을 먹는 거.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고 그랬는데 그 유교병을 먹음으로도 이들은 뭐냐?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덮고 있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유교병을 먹었죠. 껍데기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게 맞아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가치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누룩 없는 떡을 먹지 말래 해서 내가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여전히 애굽의 음식 주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걔가 지금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지. 누룩 없는 떡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여전히 애굽에 우리가 그 고기 감아 있는 그것을 그리워한다 것 같으면은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뭐하냐? 애굽의 음식을 먹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유교병을 먹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누룩 없는 떡은 무엇을 상징한다? 죄를 상징하는데 죄는 전부 뭐를 상징한다? 애굽의 모든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사고와 애굽의 신관과 애굽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살을 때 그들이 비록 예를 들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뭐가 되느냐? 그 애굽의 삶을 죽일 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냐? 예, 네,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거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건 뭡니까? 나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본다는 그 의미를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지향성이 나타나야 되겠죠. 지금 이 말 이해돼요? 다시 말합니다.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방향성,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죄를 비록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뭐가 되느냐?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구리를 삼고 있구나. 내가 이런 악당이구나. 그럼 이 악당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지요. 예수님. 그래서 신약의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믿거든요. 복음 알거든요. 하면서 뭐 하느냐? 또 먹고 마시면 시집가고 장가하는 식으로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요 사람이 지금 예수의 죽음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말들을 잘 이해하세요. 에?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육체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 여기 보세요. 죄를 어떤 하나의 하나로 이제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죄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릴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목이 따갑고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듯이 죄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살인은 나타나고 미움은 나타나고 질투는 나타나고 게으름은 나타나고 말이죠. 불만은 나타나고 모든 것은 다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노다지 불평하면서 살인한 놈 보고 저 나쁜 놈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한 놈이나 불평불만하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라니까. 똑같은 놈. 이해돼요? 병원에 가보세요. 기침해서 왔는데 감기군요. 아, 나는 목이 따가운데 감기군요. 아, 난 열이 나서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감기군요. 그거 다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서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쉬운 예를 들을게.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뭐냐? 그저 퇴근해가지고 퇴근 시간 땡 되면 얼른 집에 와가지고 말이요. 집에 와가지고 알콩달콩 자식들하고 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반대로 퇴근하자마자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왔다 하면 밤 12시 넘어가지고 말이요. 고지망태에다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인간들이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고지망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는 다른 죄관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럼 일찍 착하게 들어와가지고서 가족들하고 알콩달콩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어.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숫자 보고 개구신 하는데 그 사람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술 먹는 걸 면죄부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죄관하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비록 정시에 퇴근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알콩달콩 살았다 해서 하나님 나 착하죠 이래서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걸 하나 안 하나 우리는 뭐냐? 죄인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잖아요. 나는 착하게 이렇게 가족적으로 살았는데 막 가족을 등지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냐? 나쁜 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죄다 그러다. 네가 저 사람을 탄핵을 하는 것은 선악과적인 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탄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못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죄라니까. 그 전체를. 지금 이해돼요? 이왕이면 가족적으로 착하게 사세요. 그게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 근데 그걸 신앙으로 의로 들고 나오지 말란 말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냐? 주여, 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는 이 고백을 들고 나오시라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뭐가 사라지느냐?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한다 것 같으면 하나님 그럴 거예요. 니 뭐인데? 니 왜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정죄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짓을 안 하는 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죠? 그럼 내가 의로운 자예요? 아니라니까. 나도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 언제든지 그게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인간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서 저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게 죄가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냐? 정죄할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에게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 누룩이라는 것은 애굽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건져졌으니까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그러면은 이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구약에는 실제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어요. 떡을 먹게 했다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도 그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신앙이냐? 아니라니까. 누룩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죄가 신약에 오면 죄가 달라진다니까. 구약에서는 죄가 뭐냐? 애굽의 가치로 사는 것이 죄였어요. 애굽의 것을 탐하는 것이 죄였어요. 신약에 오면은 죄의 개념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을 봅시다.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5병 2의 기적을 베풀고 7병 2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베풀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떡을 버리지 말고 다 강줄에 담아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다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들이 떡을 감줄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뭡니까? 와가지고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떡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그 떡은 그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누룩을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적 개념에서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고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고 헤롯의 교훈을 삼가라 이 얘기는 그 바리새인의 교훈이 누룩이고 사두개인의 교훈이 누룩이고 헤롯의 교훈이 누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과 헤롯의 그 교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지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은 어떤 교훈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은 의로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 그런 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방법론으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그들이 도출해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말씀 지켰다는 것을 가지고서 의로 들고 나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날 믿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 저놈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들이 의로워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뭐로 상징한다? 뭐로 얘기를 했다? 누룩이라 그러잖아, 누룩. 그럼 그 바리새인들 그런 사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예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지금 이해돼요? 제가 처음에 설교 초두에 그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이라는 그 의미를 국가적인 나라에서 옮겨지는 것이 일차적인 의미였고 신약으로 오면 영적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 똑같은 일들 예수님께서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이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붙잡고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백성들은 누구에게 종노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종노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종노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종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 세력들이 그럼 뭐가 됐냐? 바로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가.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게 신약의 출애굽이라니까. 그럼 진짜 출애굽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건져진 것이 출애굽이 됐겠죠.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로 건져졌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는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를 받았다는 이 자세로 사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야 됩니다 같으면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누룩 있는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했는데 누룩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죠.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유월절 역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그대로 마찬가지로 교회로 불러왔는데 교회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가르치면은 그놈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그것이 죄가 돼버려요. 이해돼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으로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모인 무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그 사고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는 그 자세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의롭게 됐습니다는 그 자세로 살아야 되죠. 그게 우리가 뭐가 되느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자칭 개혁주의자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진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성화주의자들. 그게 성화주의자들은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서 뭐를 먹고 있느냐? 누룩 있는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신자됨의 표지가 뭐냔 말이에요. 이방인과 다른 가치로 사는 것이 신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과 다른 가치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의로 붙잡을 때는 이방인이나 똑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제 말 뜻을 알겠죠?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의 삶이 죄이니까, 죄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의 사고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이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산 것을, 그것을 자기가 의로 붙잡고 있을 때는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누룩 있는 떡이 돼버린다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기가 발생시킨 그런 독자적인 의를 의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기죠. 비록 여러분들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가 되면 안 된다니까. 이해돼요? 내가 목숨을 버리고 천사의 말을, 그게 고린도서 13장 이야기라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말이죠, 울릴 저 뭡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내 목숨을 불사른데 내어 줄지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이다? 꽝이고 꽝. 그럼 그 사랑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럼 잡으세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말이죠, 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게 있다 합시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했을 때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인정되는 것이 되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자기의 의로 챙길 때는 이것은 곧 뭐가 되느냐? 불의가 돼버린다니까. 이것은 의가 안 되고. 왜? 예수의 의를 가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그것을 우리는 막이라는 놈은 자꾸만 뭐 하냐? 내가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산 것을 자기 가치를 챙기게 만든단 말이죠. 이 막이라는 놈은. 그럼 그것을 가치로 내가 붙잡는 순간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뭐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의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뭐냐? 이놈들은 뭐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이게 현실주의자예요. 이게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자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게 복의 개념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누구냐? 사두개인 누룩이에요. 사두개인 누룩. 근데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 와서 뭘 달라 그래요? 세상에 떡 달라 그런다니까. 그 교회에 와서 세상에 떡을 달라는 얘기는 지금 누구 누룩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에 취해 있다니까. 교회는 세상에 떡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에 만나를 주는 곳이죠.
만약의 경우에 신자들이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했대 되는 날은 뭐 하라 그랬어요?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뭡니까? 제도 자체가 폐해진 것이 그 의미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약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엿새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주일날 모이는 것은 나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날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또 주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떡을 쫓아가지고 산다 같으면은 그것이 결국 그 누가 어떻게 하면 사두개인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제 말 이해하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뭐냔 말이에요. 세상에 물질이 나를 살게 하느냐? 그 묻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 오지 않고 저 세상 쫓아가는 사람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몸이 가는 곳에는 마음도 같이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세상에선 떡의 가치로 살아야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세상에 떡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야. 그러나 내가 주일날 할 만큼이라도 교회 와서 세상에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란 말이죠.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떡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를 모이고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기독교 방송을 틀거나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으면 모두가 관심사가 어디냐? 천국은 그냥 허울이라니까, 허울. 전부 이 땅에 이 땅.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사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와도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으로 간주해가지고서 좋아하고 말이죠. 남루하게 온 사람은 뭐하냐? 배척한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큰 교회는 하나님께 복 받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소리는 안 해.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발상 자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사고로 가둬져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에 가둬져 있는 것이라니까. 현실주의 말이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있는데 이 헤롯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이건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냐? 헤롯의 누룩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뭐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에서 세소가 되는 거 그런 사고를 말한다니까.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천국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허상이니까 이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 내 나라는 저 위에 있으니까 저 위의 나라를 바라보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게 교회는 이 세상에 관심 두게 하면 안 된다니.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왜곡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엊그저께 내가 올린 저 블로그에 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은 꼭 사두개인 사고 같은 그런 사고들이란 말이죠.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태동이 됐느냐면은 독일의 그 신학자 칼 마르크스가 했어요. 칼 마르크스가 그 당시에 그 독일의 그 사회적인 그 모습을 보니까 자본가들이 공장을 세워가지고서 말이죠. 공장을 돌려가지고 많은 그 이익을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가서 쎄빠지게 일만 하고 근데 돈은 벌어가지고 누가 다 차지하느냐? 자본가들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신학자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명색이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데 쉬운 얘기로.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나라도 성경적 근거를 해가지고서 가진 자들이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가지고 평등하게 살면 안 되겠느냐? 그 구호가 사회주의라 그런다. 그것을 일컬어서 그 사회주의에서 발생된 것이 공산주의라.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그것을 이론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론만. 야, 우리가 사는 것이 왜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돈 가진 놈들만 그들만 자치를 하느냐. 꼭 지금 현대자동차 데모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현대자동차 왜 데모해요? 왜 기업하는 기업인들은 왜 니들만 다 가져가냐? 우리 제주는 고음이 부리고 돈은 니들만 챙기냐? 그러지 말라. 우리도 나눠달라. 이게 똑같은 이 공산주의 이론이라니까. 이게 사회주의 이론이라니까. 그래서 칼 마르크스의 그 사회적 이론을 실제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 적용을 시킨 사람이 레닌이라니까. 레닌이 뭐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본가들 돈 달래서 안 주니까 이것은 무력 봉기를 일으켜서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재산을 몰수하자는 거예요. 몰수해가지고 나눠주자. 그렇게 생긴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라니까. 공산주의 혁명. 그 공산주의 이론은 좋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개인 재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모두가 그래. 그런데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자본주의 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진 놈은 더 잘 살고 없는 놈은 못 사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놓친 것이 뭐냐? 인간이 죄인이라 사실을 놓친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 사실. 인간은 보세요. 죄인은 어떤 제도나 어떤 환경이 잘못돼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탐욕덩어리라니까, 탐욕덩어리.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도 죄가 있는 한은 그 탐욕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냐?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서는 뭐냐? 자본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었는데 공산주의가 되니까 공산주의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배분해줘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권층들은 잘 살고 있어. 그게 북한이라니까 지금. 지금 이해돼? 이 말이? 그래서 어느 시대고 가난하고 헐벗고 노동자들은 뭐를 좋아하냐?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도 뿌리게 내려있다는 게 이 좌파라니까, 좌파. 이들은 뭐냐? 재벌 해체하는 거예요. 재벌 해체. 재벌 해체가 뭐냐? 노동자들 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이 이론은 좋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론은, 자, 우리가 모두가 뭐냐? 하나를 만들어서 모두가 골고루 잘 써. 이게 지상천국이거든, 지상천국. 그럼 북한 지상천국이에요? 아니라니까. 배워들어보세요. 저는 칼 마르크스의 그런 사고 자체가 좋은 이론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관광한 것이 뭐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관광한 거예요. 죄인은 어떠한 모습에 갖다 놔도 인간은 자기 탐욕을 챙기게 돼 있어요. 자기 탐욕. 지난번에 우리 화정희 집사님 안 그래요? 자기가 그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니까 세상에 그 가난한 자를 해방하고 말이죠. 억눌린 자를 하면서 이 민노당 출신들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청탁을 하면서 안 하면 압력을 넣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결국 기득권 챙기는 거예요. 지금 안 가졌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가져보세요. 또 그렇게 하지.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이것들은 내가 안 가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대형교회 되면 나 똑같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커도 죄인이고 작아도 죄인이고 가진 자도 죄인이고 안 가진 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은 나쁜 놈, 노동자는 선한 사람 이거 아니라니까. 똑같아요. 왜 노동자도 왜 데모해요? 갖고 싶어서 데모하잖아요. 그게 탐욕이라니까. 그 탐욕, 탐심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일컬어가지고 뭐하냐? 탐심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을. 왜 십계명에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전부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난다니까. 이게 죄인이라니까. 왜 지금 교회가 하는 말씀을 주장하면서 옆에 있는 교인들을 빼오려고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렇다, 탐욕 때문에. 진짜 이걸 알 것 같으면은 큰 교회에서 옆에 있는 작은 교회 월세도 내주고 다 해줘야죠. 여기 있는 교인들 그쪽으로 보내줘가지고 우리 평등하게 하자. 그런 교회 있다 없다? 우리도 그래 볼까?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해볼까요? 싫다니까. 나도 옆에 교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인 빼가면 싫어요. 왜? 인간 이 속에 있는 탐욕은 버려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한 어떤 모습들, 이런 사회적인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죄인이니까 내 안에 죄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사회 개혁하자 있다고 소리 안 한다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교회 진보주의자들이 뭐하냐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앞장서가지고 막 데모꾼 돼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좋아지는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주장대로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뭐 그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새누리당이 정권 잡으나 더민주당이 정권 잡으나 똑같다니까. 정권에 비유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계 목사들이 이런 사고를 모르니까 옛날 전두환이가 군사정권 잡았을 때 조창기도야 축복기도 해준다니까. 이게 헤롯의 누룩에 취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목사는 이 세상 전체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가야 할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반기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민중봉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가룟 유다가, 열렬애국단 출신 가룟 유다가 오판을 한 거예요. 아, 이 예수를 가지고서 뭐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것 같으면은 분명히 자기 군사를 데려와가지고 로마를 무찌를 것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아주고 죽임 당했다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양심에 가책이 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가룟 유다가 곧 뭐냐? 헤롯의 누룩에 취한 사람이라니까.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누룩에 취한 사람, 그 행위들을 지금 이 시대 자칭 깨어있다는 진보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다니까, 그걸. 아무리 인간은 이 세상에 좋은 나라 만들어 없어요. 그건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이상을 갖다 놔놓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유토피아를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들어요? 죄 때문에. 절대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누룩이기 때문에, 누룩 있는 떡이기 때문에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관심 갖지 말고 너는 오로지 뭐 하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관심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걸 생각 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또 그렇다니까, 눈만 뜨면은.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 한계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해도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냐, 늘 말씀 앞에 서면은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좀 일어나셔서 이 세상의 미련 갖지 마시고, 아,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소망 가지고 살면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탐욕이 부릴 듯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탐욕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이 탐욕을 또 챙기려 하는구나, 이 악당이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늘 긍휼의 자리로 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찬송으로 터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